월간 가족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9월 셋째 주 목요일 정오입니다. 이기철 목사의 러브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모두 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향에 다녀올 예정인데요. 월간 가족들도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차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땐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고향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고향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멀어도 가야 하는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도 있으니 내려갑니다. 유년의 추억이 있으니 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환영받을 수 있는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향은 많은 문학작품과 영화에서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있는 곳,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들이 있는 곳, 고향으로의 귀환이 영화나 소설의 내용인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죠.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들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 나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 자신을 맞아줄 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불안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에 가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도 알려주십시오. 본향으로 가는 승차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값없이 프리티켓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박진희가 부릅니다.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사람들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다 나름대로 가면을 써야 합니다. 때때로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친절의 가면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면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 가식 없이 살아간다고 다른 이들에게 내 감정과 기분을 다 드러내고 산다면 그것 또한 민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로부터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맥스라고 불렸던 영국의 풍자작가 맥스 비어봄의 우화소설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귀족인 조지 헬은 그의 이름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도덕하고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귀족들은 그를 만나기 꺼려했고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랬던 조지 헬이 어느 날 오페라 배우인 제니 미어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하죠. 조지 헬은 청혼에 성공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이름도 조지 헬이 아니라 조지 헤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워낙 정교한 가면이어서 그는 제니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면을 쓰고 진짜 선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재산을 나눠주고 인자하게 행동했습니다. 제니 미어와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조지 헬의 옛 여인이 찾아와서 제니 미어에게 비밀을 폭로합니다. 당신 남편은 가짜라고, 그는 악명 높은 조지 헬이라고 말합니다. 충격을 받은 제니는 마침 낮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가면을 벗겨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얼굴은 선하고 착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험악한 인상은 사라지고 가면처럼 선한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가까이 하면 닮아갑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런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면을 써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면을 써야겠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어느덧 내가 쓴 가면의 모습대로 내 진짜 얼굴도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아이자야 61이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지느라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내가 있기 원하네 오륜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종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예전에 7년 동안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했던 분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담아 떠나보니 함께였다, 달빛 아프리카, 외로움을 힘껏 껴안다 등의 책들을 지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아프리카 모잠비크 내륙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출몰하는 지역에 텐트를 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진 저녁 한 오지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 먹을 게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하루 한 끼밖에 먹지 않는데 이미 그 식사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장이 그 목사님의 몰골을 보더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물을 끓이고 불을 피우고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메뉴는 쌀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모잠비크 그 마을 그 지역은 벼농사를 짓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쌀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쌀을 나그네를 위해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달걀이 없어서 비둘기알을 꺼내 먹는 가난한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 가난한 곳에서 그곳에서 뜨끈한 쌀죽 한 입 입에 넣을 때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었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은 거죠. 어떤 것보다 귀한 대접을 받은 셈입니다.
그야말로 환대를 경험한 곳입니다. 성경도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몰려드는 난민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난민 문제가 불거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할 만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지 등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환대의 정신을 실천하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환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웨이홈이 부릅니다. 사랑해 송.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너가 너무 좋아졌어. 이제는 다시 너의 곁에서 도망 다니지 않을 거야. 저 하늘의 별들을 좀 봐봐. 그만큼 널 사랑해. 두근두근 설레는 내 맘을 이렇게 너에게 전할래.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 이게 다 너 때문인걸. 혼자 있을 때도 웃음이 나. 너무너무나도 좋아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너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하나, 둘. 사랑해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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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너를. 네, 웨이홈의 찬양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러브레터는 코로나 극복 및 위로를 위한 열린 음악회 관계로 다음 주 목요일에 송출하지 않고 하루 뒤인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 저녁에 열린 음악회 방송으로 모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줌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양방향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찬양대가 찬양하지 못하고 솔리스트 찬양으로 대체했었는데요. 그동안 예배 찬양, 헌금송 등을 섬겨주셨던 분들이 모여서 다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로 가곡 등 친근한 노래들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의 오이코스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지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월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는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는 위러브의 찬양 공급자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세요.